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리어 별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꺾여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의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일을 계시다가 그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부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나와 주여 대하네. 인도하시 부르신다. 우리의 힘과 교회를 내어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를 받게 하루가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나타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를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오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는 주인을 보며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대신에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랑과 어둠의 번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정말 세상의 많은 유혹과 시험과 역경 속에서도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오로지 우리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온전한 신뢰를 드리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우리를 대표해서 지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이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많은 학교가 개학을 한 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를 진정되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코로나라는 핑계로 무너지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다음 주에는 중년고사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잘 이끌어 주세요. 많은 유혹 속에서도 이 순간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박주신 전도사님께도 은혜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 매번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 본인의 성경책을 꼭 갖고 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멘. 네,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몇 가지 광고부터 할게요. 여러분들 드디어 이번 돌아오는 주 28일, 29일 수련회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 네. 네. 지금 선생님들 여기 앞에 계시는데 되게 웃길 거예요. 저 혼자 운맨쇼 하고 있어가지고 수련회가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29일 주일은 걱정이 안 돼요. 근데 전도사님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28일 토요일 전도사님 지난주에 소명 진로 세미나 할 때 학원 빠지라고 했잖아요. 많은 친구들 진짜 빠지고 온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안 빠진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네,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학원 무조건 빠지십시오. 네, 만약에 겹친다. 몇 시부터 시작되냐면요. 2시 반부터 시작하거든요. 2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진행돼요. 예배만 3시간 하는 거 아니고요. 네, 우리 선생님들이 재밌는 레크레이션 준비했고요. 그리고 또 이후에 또 말씀 세미나 있어요. 집회 있는데 둘 다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 학원 빠지세요. 네, 만약에 부모님들이 안 돼, 빠지면 안 돼 라고 하면 전도사님 번호 알려주세요. 네,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네, 방학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곧 개강이잖아요. 개학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준비하는 마음, 새 학기를 다지는 마음 가운데 우리 예배로 다시 회복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2시 반 네,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수련회 링크 보내드렸잖아요. 이게 수련회 토요일과 주일 참석이 아니라 주일은 대부분 다 올 거예요. 그러니까 수련회 링크가 토요일 참석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현장으로 오는지 온라인으로 오는지 이걸 조사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링크를 다시 보내드릴게요. 선생님들 통해서. 그러니까 토요일 날 참석할 수 있는지 없는지 온라인으로 오시는지 아니면 현장으로 오시는지 그걸 조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들을 잊지 말고 끝나고 반별 공과 때 링크 나눠주고 그때 하게 해주세요. 알겠죠? 네, 공과 때 하게 해주세요. 알겠죠? 예배 끝나고 바로 나가지 말고 공과 있으니까 그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점수 누적 계속하고 있잖아요. 단체 시상이 있고 점수를 가장 높은 가장 많이 받은 3명의 학생, 1등, 2등, 3등의 학생에게 시상을 할 건데 전도사님이 상품을 뭐 줄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가장 좋은 게 뭘까라고 고민했을 때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게 가장 좋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번 주 중에 설문 하나 더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선물. 금액대는 당연히 정해주겠죠. 그래서 1등일 때 이 선물, 2등일 때 이 선물, 3등일 때 이 선물을 여러분들이 정해주십시오. 네, 그러면 1등인 학생들에게 전도사님이 그 선물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주지 않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이 받고 싶은 선물 줄 거예요. 알겠죠? 네, 제가 받고 싶은 선물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중에 제가 학년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설문지를. 그러면 1등일 때 이 선물 받고 싶다. 2등일 때 이 선물 받고 싶다. 3등일 때 이 선물 받고 싶다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금액을 지정해 줄 거예요. 그 금액대에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금 안 돼요. 알겠죠? 네, 현금으로 주세요. 이거 안 돼요. 알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광고. 우리 28일부터 수련회 시작되잖아요. 그때부터 현장 예배를 조금 복귀하기 시작할 거예요. 회복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현장을 사모하실 우리 간혹 설문지에 현장 올 수 있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몇 분 있는데 현장 오고 싶은 학생들은 오세요. 네. 그때는 막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침에 따라서 우리 중등부실에는 30명까지 들어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초과가 된다. 그럼 선생님들은 다른 방에서 들으셔도 되니까 우리 학생들 오고 싶은 분들 다 오세요. 네. 그래서
올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예,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그리고 레크레이션도 이렇게 현장에서 오셔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그래서 28일을 기점으로 우리 투트랙으로 진행됩니다. 이전처럼 전면 온라인이 아니라 투트랙 온라인과 현장 동시에 진행됩니다. 전도사님 간곡히 바라옵기는 현장 위주로 좀 더 갈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예,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현장을 좀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점차 온라인을 들으면 예배 태도가 변해. 옛날에는 진짜 의자에 딱 앉아서 정돈된 마음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요? 아이들이 한 달 정도 지냈잖아요. 어떻게 변해가는지 알아요? 점차 노트북에서 핸드폰으로 변하고 앉는 자리에서 침대로 변해요. 예, 아이들이 이렇게 변합니다. 여러분도 찔리는 지금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다 화면은 켜지 않았지만 한번 화면 켜볼까요? 라고 말하면 침대인 학생들이 몇 분 있을 거예요. 바로 일어나세요. 알겠죠? 예. 전도사님이 지금 화면을 다 켜세요 라고 말은 안 할 테니까 그래도 침대에서 드리는 건 진짜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서 정돈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드리면 의자에 앉아도 집중하기 힘들어요. 예. 현장에 나오는 것보다 그 집중력이 반감된다고 해야 돼도 정확할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요. 네. 마스크 절대 벗지 않고 정부 지침을 잘 준수하여서 진행될 테니 28일부터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석 링크 꼭 참석해 주세요. 이 참석 링크는 주일날 올 수 있냐 없냐가 아니에요. 토요일날 올 수 있냐 없냐예요. 네, 그거를 꼭 우리 공과 시간에 조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퀴즈를 드리고 시작할게요. 채팅창, 우리 다 채팅창 킬 줄 알죠? 이렇게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뭐냐면요, 전도사님이 보기와는 다르게 생긴 거와는 다르게 되게 무서워하는 것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되게 무서워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를 맞추는 학생, 선생님들에게는 제가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레, 우왕, 전도사. 네, 이거 나올 줄 알았어. 네, 계속 적어주세요. 네, 우왕, 네, 적어주세요. 우왕은 뭔가요? 네, 적어주세요. 네. 감탄사. 네. 네, 생긴 거와는 다르게, 네. 귀신, 네, 귀신 아닙니다. 전도사 귀신 무섭지 않아요. 네. 강아지, 하나님이랑 떨어져. 와, 영권이 감사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네. 네, 계속 적어주세요. 사람이 제일 무섭긴 하죠. 네. 없어요. 더 없어요. 주사바네. 네. 주사바는 아닙니다. 운전 아닙니다. 네. 바퀴벌레. 사모님, 네, 곱등이, 네. 네. 정답 알려드릴게요. 정답은 뭐냐면, 기말고사. 기말고사 끔찍하죠. 네. 네, 정답은 뭐냐면, 전도사님이 이걸 찾다가, 이거 보는 것도 너무 무서워가지고, 가장 유하게 나타난 거를 갖고 왔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이제 그만 적어주세요. 그만 적어주세요. 네.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많이 비슷한 거 나왔어요. 곱등이, 뭐, 바퀴벌레, 벌레 나왔는데,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하죠? 곤충이라고 하죠, 곤충. 뭐, 나방도 있고, 애벌레도 있고, 뭐, 나비도 있고 한데, 곤충이라고 하죠, 곤충. 전도사님 등치에 안 맞게, 곤충이군요. 예. 아니에요. 사모님 아니에요. 얼마나 사모하는데요. 좋아하는데, 사랑하는데요. 아내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저는. 네. 사실 조금 무섭긴 해요. 근데, 아내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곤충이에요, 곤충. 가장 비슷하게 맞힌 서로에게 제가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곤충이에요. 왜냐면, 되게
4개 이상 그 다리가 4개 이상 달린 거를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신학대학원을 어디로 나왔냐면 충신신학대학원이라고 해서 산 속에 있어요. 거기는 필수로 기숙사에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 속에 있고 기숙사에 있어. 그러면 여따만한 벌레가, 너무 과장이 심했네요. 여따만한 벌레가 막 방 안에 막 붙어 있고 이래요. 그러면 전도사님 항상 뭐라고 외쳤냐면 이래요. 제 룸메이트 이름이 기백이하고 요한이었거든요. 그럼 항상 그 볼 때마다 이래요. 기백아! 요한아! 죽여줘! 막 이래요. 그러면, 형은, 진짜, 너는 왜 그러냐 이러면서 덕덕 손으로 막 죽여주고 그랬어요. 저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이 곤충을 너무너무나 싫어했었어요. 예, 너무너무나 무서워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런 생각을 든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곤충 왜 만드셨지? 사실 곤충이 없어도 되지 않을까? 왜 그렇죠? 여러분들 여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름. 뭐가 많이 괴롭히죠? 특히 제가 많이 물리는데 요즘은 좀 없었어요. 모기. 모기 많고. 또 좀 깊은 잠 자려고 하면 뭐가 울리죠? 매미. 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든 생각은 이거였어요. 곤충이 없어도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곤충을 만드시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왜 곤충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무섭게 하지?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드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최근에 한번 찾아봤어. 곤충이 멸종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곤충이 멸종돼도 괜찮을까? 이런 거 한번 찾아봤어요. 되게 독특한 게 전도사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국의 BBC, 유명한 방송사죠. BBC가 이런 다큐멘터리를 방송했었어요. 뭐냐면 곤충이 멸종되면 어떻게 될까? 곤충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딱 한 문장 결론으로 도출하고 그 근거를 이야기하는데 한 문장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알아요? 결론? 곤충이 멸종되면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곤충이 곤충이 멸종되면 인간도 낮춰주세요. 죄송합니다. 좀 떨어지게 제 목소리를 크니까 이렇게 할게요. 곤충이 멸종되면 인간도 멸종합니다. 네. 이게 BBC에 나온 결론이더라고요. 되게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해충이라고 하잖아요.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곤충. 그런 곤충쯤은 없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해충이 없다면 동물들의 먹이가 사라져요. 새가 이 해충을 잡아먹고요. 동물들이 이 해충을 잡아먹어요. 조그만 동물들이요. 곤충이 없다면 이 동물들도 멸종이 되고요. 동물들이 없다면 우리가 먹어야 할 식료품들이 사라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곤충이 멸종되면 누가 멸종된다고요? 인류가 멸종된다고요. 되게 놀랐어요. 심지어 또 곤충이 어떤 일까지 하냐면 동물들이 그냥 아무 때나 배설하잖아요. 배설도 하고 죽으면 시체가 썩잖아요. 이것을 잘 순환시켜서 거름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토양이 좋은 토양을 만들어주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곤충이래요. 그래서 만약에 곤충이 없잖아요. 그러면 땅에서 식물이 자라날 수가 없대요. 곤충이 이 동물의 배설물과 시체를 잘 교화시켜서, 잘 정화시켜서 자라나게 하니까요. 전도사님이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았어요. 얄팍한 생각으로는 내가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곤충 없어도 되지 않을까? 최소한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해충은 없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 작은 것조차도 만드신 이유가 있었구나. 이 작은 것이 없다면 누가 멸망한다고요? 우리가 멸망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자연의 신비를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오늘 말씀이요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요 드디어 이제 모세가 변명은 다 끝났어. 변명 이제 그만 끝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순종하여서 본격적으로 이집트를 출발하는 그 장면이거든요. 근데 되게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왜 그러시지?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벌이시고 이런 말들을 하시지?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나 뭐 다른 뭐 그동안 들어왔던 내용들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는 것, 그리고 바로 중간 스킵하고 바로 앞에 선 것, 이렇게 이야기만 들었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바로 앞에 설 때까지 정말 큰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되게 말씀이 생소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오늘 읽을 그 성경 구절이 되게 난제이거든요. 해석하기 되게 어려운 말씀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좀 스킵하고 가실 수도 있는데 되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살펴보길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집트로 떠날 채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또 우리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세가 몇 번이나 하나님께 변명을 하죠? 한 4-5번 했죠? 4-5번 변명하고 드디어 이제 마음 잡아가지고 바로로 떠날 이집트로 떠날 준비를 해요. 근데 걸리는 게 있어요. 나는 결정을 했고 나는 다짐을 했지만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한번 우리 채팅창에 한번 적어줄까요? 나는 괜찮고 나는 이제 다짐을 했는데 걸리는 게 있어.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게 있어. 서로 진짜 장난 아니다. 네, 진짜 똑똑해요. 서로가 뭐라고 적어줬냐면 가족이라고 적어줬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가기 전까지는 홀몸이었어요. 근데 미디안 광야에 들어서부터 몇 년이 흘렀죠? 40년. 40년이 흘렀죠. 들어갈 때는 홀몸이었지만 광야에 40년 동안 있으면서 가족이 생겼어요. 아내 십보라가 생겼고요. 2 아들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고통받고, 그러니까 아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빠는 힘들어도 괜찮아요. 조금 못 먹어도 괜찮아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괜찮아요. 근데 자기 아내나 자기 아들, 딸들이 많이 고통받는다? 못 참아요. 제가 최근에 딸을 생겼잖아요. 저는 못 먹어도 괜찮아. 나는 고통받아도 괜찮아. 나는 조금 못 입어도 괜찮아. 근데 아버지의 입장에서 딸을 바라보잖아요. 딸은 절대 그러면 안 돼. 딸은 고통받으면 안 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또 아내는 절대 그러면 안 돼. 내 아내는 진짜 고통받으면 안 돼. 이게 남편의 입장이거든요. 모세가 이게 되게 걸렸을 거예요. 모세가 비록 하나님 앞에 이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해도 걸리는 게 있어요.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준비하는 내내 계속 불편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가장 먼저 아내의 아버지, 장인어른한테 가서 허락을 구하거든요. 근데 이 구할 때도 모세가 그냥 신나서 저 광야 이제 다시 이집트 가려고 하는데 아내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대답했겠습니까? 아니요. 준비하는 내내 장인어른한테 말하는 그 내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말했을 거예요. 지금 떠나면 하루 이틀 떠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평생을 가족까지도 같이 헌신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큰 짐을 지는구나. 내가 정말 큰 아픔을 선사하는구나.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나갔을 거예요. 겨우 장인한테 허락을 득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집트로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모세가 이집트로 가는 내내 신나는 마음으로 갔다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갔다고요? 아니요. 불편한 마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 다짐해도 늘 그 마음 가운데서는 무슨 마음이 가득했다고요? 불편한 마음이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가 솔직히 본인이 가기 좋아서 간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가는 내내 가족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까? 불편한 마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길을 형통하게 해주셔야 됩니까? 아니면
불행하게 해주셔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형통하게 해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 꽃길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꽃길처럼 탄탄하게 해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되게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앉은 자리에서 출애굽기 4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지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이게 모세가 이집트 떠나기 직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빨간색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가 말하는 것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미 들었던 내용이에요. 바로에게 말하는 것까지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해가고 계신다고 하셨죠?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완악하게, 단단하게, 굳세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야 너 말해라. 모세야 너 바로에게 명령 선포해라. 하지만 바로는 마음이 딱딱해서 너 말 귀뚱으로는 듣지 않을 거야. 바로는 마음이 얼마나 강하게 먹었는지 절대 보내주지 않을 거야. 이거를 내가 했거든.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위대한 일을 맡겼어요. 그리고 모세는요, 가기 싫지만 불편한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억지로 순종해서 갔어요. 그러면 바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게 더 정상이에요. 완악하셨다면 누그러뜨려서 바로 한마디에 이스라엘 백성 보내줄게 라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 했죠? 완악하게 했다고 했어요. 이 완악이요 보통 언제 쓰이냐면요. 전도사님 찾아봤어요. 전쟁을 나가는 군인에게 쓰이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군인이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어떤 마음을 품겠습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 품겠습니까? 아니죠. 일생일 때 자신의 목숨이 달린 일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강하게 먹겠습니까? 마음을. 그 다짐을 얼마나 결단하면서 단단하게 먹겠습니까? 지금 이 완악이 전쟁에 나가는 군인의 그 쓰이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을 누가 주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겉으로 봤을 때는 곤충을 주셨던 것처럼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도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완악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쯤 되면 잊으셨을 거예요. 혹시 전도사님이 출애굽기 첫 번째 주인가? 그때 얘기한 것 같은데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이것도 채팅창에 한번 쳐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 뭔지 아셔요? 출애굽기 핵심 주제? 우리가 얼핏 보기에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라고 한다면 구원, 구출일 거라고 생각이 드시잖아요. 근데 전도사님은 그것도 주제이긴 주제이지만 중요한 주제이긴 하지만 그게 핵심 주제는 아니라고 했어요. 뭐가 핵심 주제냐? 잊으셨던 분들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앉은 자리에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우리 앉은 자리에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이게 핵심 주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하는 행동의 의미와 숨은 의도는요. 이스라엘 단순히 구출해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구원해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려면 모세 굳이 안 보내도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 년 동안 노예 생활 안 해도 돼요. 그냥 말 한마디면 바로의 마음을 컨트롤해서 바로의 생각을 컨트롤해서 보내라 라고 하면 그냥 쉽게 보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모세를 택하셨고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는지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이 핵심 주제와 연관이 있어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이것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요. 모세가 바로 앞에 나아가서 항상 말하잖아요. 그러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모세의 말을 거절하잖아요. 우리가 집중해서 볼 게 그 이후의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이후에 계속 이런 말이 계속 많이 등장하거든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앞으로 출애굽기 말씀이 이게 가장 많이 반복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것에 집중해서 볼 게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행동들을 보면요. 공통적으로 무엇이 드러나냐?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라.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보라.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후에 하나님이 무슨 행동을 하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행동. 10가지 재앙이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10가지씩이나 재앙을 퍼뜨렸어야 됐을까? 바로 그냥 거절하는 거, 그냥 바로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서 한두 가지만 버리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의도가 있어요. 이집트에는요, 정말 많은 우상들이 있었거든요. 이 10가지 재앙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각각이 우상들이에요. 나일강의 신, 땅의 신, 메뚜기 신, 태양 신,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신. 각각 이 재앙들을 펼쳐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겨야 할 신은, 너희들이 섬겨야 할 하나님은 나일강의 신도 아니고 땅의 신도 아니고 태양 신도 아니고 바로도 아니고 바로 나 하나님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몇 년 살았다고 했죠? 400년이에요. 400년 살았어요. 그들은요, 그들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들은요, 솔직히 하나님을 듣고 아브라함을 듣고 요셉을 들었지만 그들이 지금 보기에 하나님보다 파라오가 더 높아 보여요. 메뚜기 신, 나일강의 신, 태양 신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해 보여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탕 먹이려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게 아니고요. 그 이후에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이후에 말들을 선포하시면서 너희들이 진정 섬겨야 할 신이 누구인지 보라. 너희들의 정체성을 바로 다지길 원한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 보면 또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는데요. 어떻게 보면 겉으로 봐도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4장 24절 앉은 자리에서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엄청 생소하죠, 여러분들. 제가 빨간색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뭐 한다고요? 죽이려 하신지라. 우리 학생들도 처음 들으셨던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모세가 죄를 진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지금 모세가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가족들까지 다 설득해서 이집트로 떠나는 장면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신다고 했죠? 모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게 십보라의 시점이거든요. 십보라의 시점, 아내 십보라의 시점으로 쓴 거예요. 뭐냐면 아내 십보라가 모세를 봤을 때 모세가 많은 학자들이 이 죽이려 한다는 게 어떤 상황일까 많이 연구를 했는데 가장 공통적으로 도출을 낸 게 모세가 죽을 병에 걸렸더라. 이거예요. 십보라가 딱 봤을 때 모세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십보라가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려 간 모세인데 죽을 병에 걸리니 당연히 누가 행한 거예요? 마귀가 아니라 여호와가 행한 것을 알았어요. 모세는 왜 여호와께서 이렇게 죽이려고 했을까요? 다음 구절에서 나와요. 2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때문이었냐면요. 모세의 첫 아들
게르솜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게르솜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중등부 친구 들으면 할례가 뭔지 알아야 돼요. 할례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증표인데요. 그때는 독특하게 할례라는 것을 시행했었어요. 이 할례가 뭐냐면 흔히 현대적으로 포경 수술이에요.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서 하는 포경 수술이에요. 이거를 이 당시에는 언약의 증표로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어떤 의문이 드냐면요. 할례가 뭔데? 외식적인 행위 아니야?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한단 말이야? 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모세의 이야기를 살펴봤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이렇게 처참하게 실패했는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구차한 변명들을 했는지, 모세가 가족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는지 아셔요. 저도 알고요. 근데 하나님이 고작 할례 때문에, 심지어 모세의 할례도 아니에요. 아들의 할례 때문에 누굴 죽이려 한다고요? 모세를 죽이려 한다고요. 우리는 그냥 고작 할례 때문에 왜 이게 목숨이 위협받을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할례가 정말 중요합니다. 할례가 언제 처음 시작됐는지, 왜 시작됐는지,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합니다. 언제 시작됐냐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낸 이유가 이 약속 때문에 시작됐다고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약속 때문에 시작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민족을 이룬다는 말이 단순히 자녀를 많이 낳았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신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신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 잊지 않고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지 않은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요, 처음에는 그 약속을 받고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 증표 보여주세요. 하나님, 제가 믿을 수 있도록 뭔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뭐 하셨는지 알아요? 그 당시에 어떤 의미있냐면 재물들을 놓고 재물들을 반으로 쪼개요.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건너셨어요. 여러분들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내 목숨까지도 바쳐서 이 약속 지키겠다. 이 의미예요. 아브라함이요, 되게 건망지게 하나님 저 못 믿겠는데요? 뭐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로 나타나셔서 재물 사이를 건너셨다니까요.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내 목숨까지도 바쳐서 약속 지키겠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약속 끝까지 지키겠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 행한 게 아브라함이 할례예요. 이것을 보고 행한 게 뭐라고요, 여러분들? 할례라고요. 할례가 단순히 외식적인 행위, 그냥 하는 행위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목숨을 바쳐서 내 약속을 지키겠다고? 아, 주님, 제 생명까지도 깎아서 하나님 목숨 바쳐서 따르겠습니다. 라는 언약의 증표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래서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은요, 이 할례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른 절기들과 겹치잖아요. 유대인들이 절기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시는지 알잖아요. 다른 절기들과 겹쳐도 할례는 무조건 해요. 여러분들 또 있어요. 안식일. 안식일 때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끔찍히 여겼다면 안식일에는 물건도 안 사요. 뭐도 안 사요. 근데 할례가 겹치잖아요. 안식일이랑. 할례는 해요. 할례는 지켰어요. 유대인들이. 그 정도로 할례가 중요한 거예요. 보통 아버지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아들에게 행하는 게 할례거든요. 근데 게르솜 작년이 됐어요. 할례를 안 했어요. 모세가 하지 않았어요. 그 말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지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목숨 바쳐서 지키겠다는 약속에 대한 증표인데 모세가 자기 아들한테 하지 않았어요.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거예요. 저 이제 하나님 따르지 않겠습니다. 저 이제 나그네입니다.
아들은요, 마음대로 살게 놔두십시오. 제 아들은요, 하나님 약속 믿지 않겠습니다. 이제 마음대로 따르게 해주십시오. 맨 처음에는요, 모든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쳐요. 하지만 하나님과 다짐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집트를 떠나러 가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그 즉시 아들에게 할례를 했어야만 했었어요. 하지만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뭐 중요하겠어? 뭐 외식적인 행위인데 내가 억지로 가잖아. 내가 해주는 거잖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해주는 거잖아. 내가 사명을 감당해 주는 거잖아. 할래 그거 아프고 지금 작년인데 안 해도 되지 않겠어? 라고 했다가 이 사단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죠? 모세의 목숨을 위협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느낄 게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을 지키는 거예요. 되게 소홀히 생각할 때 많지 않습니까? 되게 가볍게 생각하지 많지 않습니까? 뭐를 더 하려면, 뭐를 더 따르려면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을 단순히 그냥 다 버려두고 생활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 이거 목숨처럼 여겨야 돼. 너 지금 하는 거 절대 가벼운 거 아니야. 너의 정체성을 지키는 거 너의 목숨같이 여겨야 돼.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모세가 결단이 달라져요. 모세가 이 사건 이후로 완전 사람이 바뀌어져요. 모세가 이 사건 이전에는요, 어떤 말을 하냐면 장인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말씀 볼게요. 4장 18절이에요. 장인한테 이렇게 설득해요. 뭐라고 설득하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장인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선포를 주셨습니다. 장인 어른님, 저는 이집트에 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도록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게 아니라 빨간색 글씨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엄청 집약해요. 엄청 소심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보고 오겠습니다. 그들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있는지 내 동족이니까 그 정도만 하겠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돌아올 수도 있어요. 죽을 위기를 겪잖아요. 그리고 바로 앞에 쓰거든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5장 1절이에요. 이거 다음 주에 할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죠. 처음에는 장인 어른 앞에서 되게 작은 자, 되게 미안해서, 되게 소심해서 엄청 하나님의 말씀을 추격해서 말해요. 그들이 살아있는지 보려고. 걱정 마세요. 금방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누구 앞에 섰어요? 바로 앞에 섰어요. 바로 앞에 서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가 달라요. 첫 번째, 나의 말이 아니에요. 장인 어른한테 처음에 말했을 때는 나의 말을 했어요. 되게 축약해서 말했어요. 근데 바로 앞에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하는 게 아니다 바로야.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용이 달라요. 처음에는 그들이 살아있는지 보려고 갑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절기는 우리 이해하기 쉽게 예배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내용이 천지 차이예요. 모세는요, 이 죽을 위기를 겪고 나서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구나. 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구나. 바로 앞에서 그들이 살아있는지 보려고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말해야 되는 것이
내 사명이구나 라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두 가지 사건을 보여주셨어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 그리고 모세의 목숨을 위협하게 하신 것.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싶으신 것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원하셨어요.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 아까 이야기했죠? 되게 우리 간혹 가다가 우리의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분을 섬겨야 하는지 되게 소홀히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 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하는 대상인지는 목숨같이 여겨야 된다고요. 목숨처럼 지켜야 된다고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마디 쉽게 하나님께서 이 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자. 쉽게 말해서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예배하는 자예요. 우리가 비록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하고 있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각자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하는 자.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예요.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숨처럼 여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닥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예배하는 자라고요. 하나님께서 목숨을 위협하면서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 우리가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임을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혼란한 시기, 혼탁한 시기, 우리가 정말 바라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정체성을 목숨과 같이 지키는 것, 이 혼란한 시기, 혼탁한 시기,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지켜서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길 원하는 것,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한 가지 놓고 가장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기,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예배자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주의 이름 크게 부르면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옵기를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예배자임을 지키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혼탁한 시기, 혼란한 시기가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가 모세가 위험한 시기를 겪지 않았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바로 앞에 섰지라도 어떠한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배자된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주일 예배 때 그냥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끝이 아니라 각자 학교에서, 학원에서, 집에서 항상 우리가 예배자된 삶을 잊지 아니하고 항상 삶으로 말동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있을지만 아프간이 지금 많이 고통받고 있어요. 언론을 조금만 찾아보면 아프간 때문에 자초한 일이다, 아프간 그 스스로 벌어진 일이다 라면서 사람들이 옹호와 긍휼의 마음을 품기보다 비난하거든요. 근데 전도사님 조금 찾아보고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들어요. 지금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텔레반이 아프간을 점령해서 포용하고 회유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 것이 밝혀지면 그 즉시 바로 직살한다고 해요. 기독교인인 문자나 연락책이나 성경책이나 조그만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 그 즉시 사살한다고 해요. 지금 텔레반이 아프간 안에서 행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면요, 기독교인 말살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어요. 그곳에서 모든 선교사님들 지금 연락이 끊기고 목숨 바쳐서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예배자의 삶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만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세상에 고통받고 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중등부 이 시간에 이 아프간에서 정말 복음을 들고 목숨 바쳐서 활동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고통받고 있는, 억압받고 있는 여성, 아이, 이 그리스도인들, 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의 이름 크게 부르면서 기도하길 바라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우리 아프간을 놓고 기도합니다. 정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는지 너무나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가지기로 다짐했다면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을 품어서 약한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과 정말 연약한 자들의 시선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중등부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고통받고 있는 선교사님들,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그런 아프간 지역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힘이 간절히 필요할 때입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간절히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약한 자들을 만져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더욱이 힘과 능력을 더하여서 그 복음의 물결이 끝까지 뻗어서 정말 삶으로 끝까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끊임없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물결이 끝까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가 지켜야 할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정체성은 무엇인지 다시 일깨워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나만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목숨까지도 바쳐서 지켜야 할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데 예배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을 담대히 믿고 끝까지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물결이 끊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시선을 향하여서 그 복음을 향해 끝까지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땅들을 깨워 주시옵시고 메마른 땅을 새순물과 같이 폭발시켜 주셔서 우리 안에 은혜의 생수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광의 박수. 네. 우리 전도사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예배자인 됨, 이 정체성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품는 것도 중요해요. 아프간 사태를 조금만 찾아보세요. 우리 친구들. 많이 바쁘더라도 아프간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대부분이 비판적인 시각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너무 비판적인 시각이면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그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많거든요. 특히나 여성, 아이, 어른의 인권이 추악했어요. 여성을 정말 물건처럼 여기는 게 이슬람 텔레반이에요. 지금 그들이 장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프간을 놓고도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과를 하게 될 텐데요. 우리 공과 전에 참석 링크 꼭 나눠주시고요. 이 참석 링크는 토요일 참석 링크예요. 그래서 그거 꼭 해주시고, 그리고 공과 시작 전에 이런 나눔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계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셨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한테 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할지. 그래서 한 문장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는 신실한 자예요. 하나님, 저는 아직 부족한 자예요. 하나님, 저는 약한 자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만약에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하나님한테 한 문장으로 어떻게 소개할지, 이거를 좀 나누고 그 다음에 공과를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세회식 열었고요. 우리 자율적으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